지난 한 달간 특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교회에 모든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응답도 받으셨는데요. 치유와 회복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고, 특별히 토요일 날 어제 새벽 기도 때 몇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제가 모처럼 만에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감사 때문에 더욱 감격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특세 30일 마무리하고 시간인데요. 이 하나님의 본문을 대하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좀 강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밤을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이 말씀 전하다가 자칫 시험 들면 어떡하죠? 그러고 잠을 설치는데 새벽 2시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오늘 떠나는 조카들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엄히 내게 명하노니 말씀하세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2시가 넘었는데 한 조카는 아침 7시에 저는 교회로 오고 그 조카는 공항으로 갔거든요. 두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3개월 여기 있었구나. 너희들이 떠난 자리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겠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평할까? 내가 이모부로서 너희에게 얘기하지만 목사로도 그 입장으로 너희의 지나간 흔적들을 한번 조명해보고 싶다. 나는 내가 10살도 안 됐을 때 나의 이모부를 만났던 그 기억이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도 난다. 너희에게 목사로서 이모부로서 좋은 교훈을 주고 싶은데 하면서 2시간 넘은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당부가 담겨 있음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메시지는 곧 저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를 다 아시죠?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달려가죠. 그런데 오늘 이 가수원 지기는 과수원에다가 나무를 심었죠.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로 무화과 나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관상용입니까? 과실용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나무를 심었다 그러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뒤에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요? 얼마 동안요? 3년이군요. 여러분, 여기 3년이라는 이 숫자적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주었는데 열매를 못 맺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주인이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한 채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 주인은 실망을 하든지 화가 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도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 성경에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 내용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듣도록 또 목사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책임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가정에 왜 있고 이 위치에 왜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성실한 아버지, 정말 현숙한 어머니를 보면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서약을 하고도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정뿐이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일터, 교회에서 크고 작은 위치에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감당치 않는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접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자율적으로 너무 잘하세요. 토요일 새벽에 간증 들으셨겠지만 한 권사님은 비가 오면, 날만 흐리면 뼛속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걷질 못하는데 이분께서 그 허구한 날을 봉사하고 수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찬송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 사업체 옆 공장에 불이 나서 긴급 기도 지원이 왔는데 결론은 옆 사업장은 다 탔지만 대낮에 바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들 공장은 안전했다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장을 보호했다고. 여러분, 이 간증 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담당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는 자율적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죠. 물론 임직을 할 때는 서약을 받습니다. 훈련도 하고 서명서 다 받고 다 하죠. 그런데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을 세울 때 재량껏 하실 수 있도록 전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잘 되는 기관은 정말 잘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자칫 생각하면 아주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 속에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존재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하는 위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요, 자기 영향력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조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결실을 이곳에서 맺고 가고 앞으로 어떤 결실을 기대하니? 대답을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정말요, 내 인생의 상태, 내 인생의 결실, 이거조차 고민 안 하고 살아가니 정말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민을 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뭘 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이 주변 땅을 너 버리고 있는 거 아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일을 할까요? 모르죠. 왜? 의도적으로 자기가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 무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에이, 내가 무슨 교회에서 말썽 부렸어? 나처럼 조용히 왔다만 가라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친 거 있어? 바다한 거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재직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예수 믿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게 믿음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와 우리의 존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주변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못 보신 분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내가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받고.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는지를 좀 찾아 들어가 볼까요? 1세기 초대교회 때를 아시죠?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엄청났죠. 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은 이제 이 시대보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현저하죠. 아주 적었죠. 그런데 영향력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파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별명 떠오르세요? 어떤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연병 걸린 자라고 그랬어요.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 걸린 자라는 거죠. 그 많고 많은 별명 중에 왜 하필이면 전염병이라는 이런 병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놨을까요? 왜 그 별명을 불렀을까요? 한마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확산되는 영향력.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바로 옆 사람을 또 통해서 예수 믿고, 또 옆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또 변화가 되고, 이 무서운 영향력이 파급되니까 저들은 연병이다, 저들은 전염병에 걸렸다, 이 난리가 난 거죠. 별명이 많지만 하나만 더 들어드릴까요? 또 하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 이 읍장이죠. 한 동장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읍장 앞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말의 원래 원문 그대로를 읽어보면요, 이 They have turned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렇게 턴시켜버렸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업사운드 시켜서, 업사이드 시켜서 다운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눕혀놨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가족, 주변, 동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주변 사람에게 지금 이미 영향은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그런 수분과 광물질과 자양분과 이 모든 것들을 지가 빨아들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는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김 목사야, 네가 서 있는 자리에 정말 나의 참종이 서 있으면 너처럼 땅을 더럽히진 않겠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지금 정확한 의도가 뭐냐면,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말씀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고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거였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이죠. 네가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든 무의식이든 결과는 그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 경제 원리,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한 공동체의 20%의 사람만 건강하면 80%는 그 혜택을 나누어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20% 이상의 분들이 헌신하면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95% 전토는 벤치 워머다 이렇게 말했어요. 벤치 워머 무슨 뜻입니까?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1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의자 데워놓고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의 말이에요. 그것을 기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여, 이것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 얼마나 그것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없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야 될 것이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20% 안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서 정말 흡족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데 위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앞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4절 5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갈릴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절부터 5절까지는 실로암 망대가 또 무너진 사건이죠.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즘 물론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서 5,000명 이상 사상자가 난 그런 사건이죠. 아니, 우리 LA 근처에 총기 사고가 나서 죽어간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른 나라가 제일 입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안 됐구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업보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다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사고를 만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아주 본질적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뭘 지적하세요?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그리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웃의 사람들의 그 비극을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웃들의 어떤 아픔이나 사고를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 인생도 한순간에 저리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정말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나에게 위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건데요,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기의 상태, 자기의 위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여러분, 3년의 의미가 조금 와 닿으세요? 이제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그렇군요. 이제 와 닿으세요? 그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걸음 주시고 가꾸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런 교훈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의 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정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나와 더불어서 제대로 교통을 하겠고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너는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 3년이고 2년이고 1년이고 아니 7년이고 10년이고 됐던 간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한번 우리 주님의 의도를 조금 더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에 관한 한 교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 11장 30절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에는 안 뜨니까 여러분 직접 11장 30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 성찬식 잘 하셔야 됩니다.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찬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30절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해를 좀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이거를 소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그 징계가 스텝이 있어요. 3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자, 3단어 찾아내셨습니까? 첫 번째 어떤 자? 약한 자. 두 번째는 병든 자. 세 번째는 잠자는 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원하실 때 우리 성도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3단계가 그거 3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세요. 자신의 삶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곧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는 징계 아닌가?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빨리. 만약에 그때 못 알아차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드러눕습니다. 드러누워요. 약해져도 너 못 깨닫니? 그러면 드러누워서 생각 좀 해봐라. 눕도록 알려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요, 그대로 자도록 하십니다. 재워놓습니다. 아예 재워놓으세요. 육체적 사망을 말하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예 열매가 없어? 내가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무관심과 무감각한 삶을 계속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너 결산 좀 하자. 내가 조카들에게 오늘 아침 막 얘기했어요. 너 결산 좀 하자. 너 3개월 동안 여기다 가면서 뭐 남겼지? 최소한 너와 가까운 이모부는 너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너 주변 사람은 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가 젊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 상관없어? 오케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너의 족적은 여기 남았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러 주님의 인도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오창현 집사 가정에 수화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박규태 집사님 가정에 주화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영순 권사님, 서영희 사모님 천국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남편이신 이병우 장로님에게 승리했다, 좋은 간정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런 죽음의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단순하게 건강하게 산다, 만수무강하겠다, 아무리 그래봤자 인생은 끝납니다. 그 끝나는 순간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심각한 거는요, 찍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본문이 있으니 그 내용이 8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주인이 선언하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주시죠. 여기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크신 은혜거든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그 기회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 이거 한참 동안 저 헷갈렸어요. 잘 몰랐어요. 위기의 반대말은 뭔가요? 기회? 그렇군요. 기회의 반대말은 위기. 뭐 그런 건가요? 여하튼 간에 이 사전적으로는 기회를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 적절한 시기나 경우 뭐 이런 것을 기회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회란 것은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이해가 가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령 옛날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이러니까 세상적인 관념, 그런 기준으로 기회를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들고 뭔가 터치가 있었던 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기회를 깔아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다가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는 모든 순간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요 3번씩 주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셨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결론은 주님의 수제자가 됐죠. 바울, 교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회 딱 주어졌을 때 딱 잡아가지고 위대한 전도자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살아났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기회들을 자꾸 만드세요. 실패했지만 또 기회를 주세요.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의 표현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두루 파고 뭘 줘요? 걸음을 주리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정성껏 돌볼게. 이번에는 네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냥 맡겨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거기에 더욱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정성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제는 포도원 지기가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8절 9절로 간청을, 포도원 지기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중보하기 때문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올해
12월이 됐습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예, 하나님,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맘 먹고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저는 목사는 경험이 많습니다.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1월 1일부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인생의 열매를 지금부터 노력해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그게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정의 구성원 아닙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위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영향력은 계속 흘러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보내시잖아요. 너 조금 있으면 위기야, 위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여인에게 축복하셨을 때 아멘 하고 제가 주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